이 시간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맺히하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화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대전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부르신 곳에서 찬양 드리면서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또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들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아버지 주의 전에 나와 마음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 자리에 아버지 좌정하여 주시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과 진리로 드는 우리가 예배되게 하시고 우리가 드는 하나님 예배를 하나님 용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러신 하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참여하며 나아갑니다. 한 주 동안도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들, 사랑하지 못한 죄들, 믿음으로 살지 못한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기다리며 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아버지의 찬양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쾌락을 사용했던 우리의 주님의 뜻을 의의 방기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수할 우리들의 잘못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 날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참여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한 주 동안도 믿음대로 살지 못한 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죄들, 아버지 하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죄들, 기도하지 못한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성탄의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었던 것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은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긍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모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선전한 예수 또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또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성냥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구소라 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여라.
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그런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건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 진지고 가는 자 그 험사 줄령 넘노라 온몸이 고나니 이제 약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 손지 예언하여 엠송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조천사기 이쁜 노래를 또다시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세상과 빛으로 오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디림절 주간입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로 숨가쁘게 지내고 있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멈추지 않고 올 한 해도 어느덧 다 지나가고 한 장의 달력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뒤돌아볼 때 알게 모르게 너무나도 많은 죄를 저질렀으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코로나로 2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요즘은 그 위력이 강화되어 날마다 확진자의 수가 경신하고 위중증 환자는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엄청난 재앙을 하나님만이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오니 사악한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기도하게 하시어 하루빨리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능력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혼란한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사 모든 사람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있사온데 대통령이 꼭 될 만한 사람을 뽑아주시어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세계 최고의 나라로 유유히 항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추운 겨울 북녘의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몸과 마음이 따뜻한 겨울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꿋꿋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감동과 감격이 살아있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선교사 100명을 파송하고 협력하는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믿는 숫자가 되어지며 부흥하는 전도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육이 있는 미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고 구제하는 긍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그 목양의 사역에 힘과 용기를 다하여 주옵시고 강건한 체력과 영권을 다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이 선포될 때 아버지의 말씀이 권세 있게 증거되게 하시어 이 예배에 참석한 모두가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찬양대와 차량, 안내, 교사 등 귀한 손길을 위해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올해도 남은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드린 셋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아기스러우신 주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그런 절기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울산노회 전 노회장회 우리 이교월 노장님께서 회장이십니다. 정기총회가 내일 낮 11시에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정책대회가 다음 주 오후에 있겠습니다. 2022년도 카렌다 달력이 나와 있습니다. 나가실 때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년 강남 꽃꽂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윤여자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잘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발표회가 이번 주 12월 25일 토요일 11시에 있습니다. 교회 학교 외에 참가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박영욱 집사님께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가 형식이나 참가 인원은 제한이 없습니다. 셀이나 남성교회나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자기가 가진 은사들 또 재주들이 있으면 신청하셔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12월 행사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인 성경 신약성경 87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에 그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 구주 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기 예수가 연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시나 이 누군가 예수가 연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디세. 오늘 다윗 성에서 예수가 연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 나셨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가 복된 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흔들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은혜 받고 행복한 한 주, 승리한 한 주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급하게 어려운 어떤 도움을 요청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도 있고 어떤 그런 급한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돈이 때로는 좀 많은 돈일 수도 있고 때로는 적은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돈이 적은 돈이든 많은 돈이든지 간에 돈을 빌리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그런 도움을 요청하지 못합니다. 저도 살면서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제 아내와 저는 도움을 부탁하는 사람이 똑같습니다. 누구일까요? 형제입니다. 동생입니다. 제 아내는 처제에게 이야기를 하고 저는 제 남동생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동생들은 잘 도와주어서 그 급한 일을 무난하게 잘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 동생에게 부탁을 할까요? 서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부담스러운 도움을 구하지 못할 것을 동생에게는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동생이 있어서 아주 든든하고 혹 급한 일이 생겨도 그렇게 큰 마음의 그런 걱정이 덜하게 되어집니다. 부담스러운 부탁은 누구나 못합니다. 부탁했다가 거절당할 경우에 관계가 더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동거래를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거 말씀을 들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고 부담스러운 도움은 아무에게나 그래서 하지 않습니다.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처녀에게 아주 부담스러운 그런 요청, 부탁을 합니다. 그 도움은 부담스러울 정도가 아니라 한 여인의 희생을 요구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한 여인을 희생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갈릴리 나세라는 동네를 갑니다. 그곳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처녀와 남자와 약혼한 마리아 한 처녀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본문 31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천사가 그럽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그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약혼했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남자와 잠자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여자를 동정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 동정녀에게 네가 잉태하여 임신을 할 것이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마 기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뭐라 그럽니까? 34절에 보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내게 있으리까 그럽니다. 나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리와 잠자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직도 남자를 모르는데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으리까 그럽니다. 그러자 보면 35절에서 천사가 그럽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럽니다. 마리아야, 네 말이 맞다. 처녀가 결혼하지 않고 어떻게 아이를 낳겠느냐. 그런데 이 일은 성령이 하는 것이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그 능력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러자 38절에서 마리아가 그럽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누구의 몸을 빌릴까 얼마나 여러분 고민하셨고 얼마나 찾고 또 찾으셨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일을 좋아할 처녀가 아무도 이 세상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혼 안 한 처녀가 임신을 한다.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당시의 문화로서는 돌에 맞아 죽는 것입니다. 정말 위험한 일이요, 집안 망신시키는 일입니다. 목숨을 건 그런 희생을 가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아무에게나 부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쁘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많이 배웠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부탁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마리아를 선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신뢰하였다는 것이고 마리아를 믿었다는 것이고 마리아가 마리아를 사랑했다는 것이고 또한 마리아의 삶이 마리아의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리아는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를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그리고 헌신해야 될 그런 부담스러운 부탁을 아멘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18절에서 주의 여종이오니 내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어떤 모습이었을지 상상해 가십니까? 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그럼 그렇지 나는 너를 믿었어. 내 기대에 내가 맞았어. 역시 마리아구나 하면서 박수를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리아의 고백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고백이었겠습니까? 얼마나 기다렸던 고백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그 부탁은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부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부탁을 마리아가 아멘으로 응답을 했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모두가 칭찬받는 자리, 인정받는 자리, 칭송받는 자리, 영광장 받는 자리에는 다 서고 싶어 합니다.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 자리에 이름이 빠지면 섭섭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를 위해 희생하는 자리, 헌신해야 되는 자리, 그 자리는 부담스러운 자리인 것입니다. 요즘 교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가 건축을 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싹 빠져나간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에 부담스러움을 피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봉사를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의 일을 쉬겠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헌금 생활을 부담스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할만하니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봉사를 할만하니까 하라고 하는 것이고 헌신을 할만하니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저런 변명으로 피해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실망시킨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처럼 여러분,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일에 쓰임받는 것이 복 중에 복입니다. 내 육체가 주의 일에 쓰임을 받고 나의 물질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은 여러분, 택한 자의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산속 옹달샘 가에 가면 물 떠먹는 쪽박이 있습니다. 그 쪽박은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는 평범한 그릇입니다. 만약 그 쪽박이 아름답거나 멋이 있다면, 여러분, 금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금방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쪽박은 아무에게도 부러움을 주지 않는 그릇이기에 그게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쪽박은 목마른 사람이 옹달샘을 찾았을 때 생수를 떠먹을 수 있는 귀한 그릇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쪽박의 그 모습은 별것 아니지만 목마른 자들의 갈증을 해결하는 여러분, 소중한 도구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은 산속 옹달샘 가 있는 쪽박 같은 그런 자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오는 여러분 5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모두가 남자인데 여러분 5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다말, 라합, 룻, 바세바, 그리고 마리아입니다. 다말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족의 대를 잇기 위해서 시아버지를 여러분 모르게 변장을 해가지고 여러분 관계를 맺은 여인입니다. 라합은 누구였습니까? 기생 출신입니다. 근데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구원받은 여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룻은 모압 이방의 여인입니다. 근데 시험이 나오미를 쫓아 베들레헴에 와서 보아스를 만나 다윗의 충조마가 된 여인이 되어졌습니다. 바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비록 남편을 잃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다윗의 뒤를 잇는 솔로몬의 어머니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빛이 난 여인이었고 무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를 예수님을 잉태한 축복의 여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무명의 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극복하고 기적을 이룬 여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은 그런 여인들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된 그런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은 비천한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가장 비천한 육체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면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킨 자들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축복의 그릇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들의 모습이 옹달샘가 있는 쪽박 같은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그릇, 어두운 세상의 소망의 빛을 밝혀주는 희망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리아가 그런 비천한 여인에서 가장 위대한 여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 이전에도 수많은 사람이 있었고, 마리아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마리아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리아가 전 인류를 대표하여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영광을 차지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본문 28절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를 보고 은혜를 입은 자여 그럽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그리고 본문 30절에서는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럽니다.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낳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비천한 자 같으나 존귀한 자가 되고 쓸모없는 자 같으나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어지고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가 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부한 자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가장 두드러진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말합니다. 구약에서 은혜는 헤스테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확고부당한 사랑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헨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베푸는 은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에서는 카리스로 번역되어집니다. 친절과 호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받은 구원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인 죽음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더 이상 죄값을 치르지 않는 값없는 구원을 값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값이 없는 게 아닙니다. 죄값은 하나님께서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 천국 백성이 되어진 것은 전적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똑똑해서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인품이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공기를 얻기 위해서 수고를 했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햇볕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까?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인간적인 조건이나 모든 면에서 볼 때 예수님을 잉태할 만한 어떤 것을 갖추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모래바람 부는 팔레스타인 나사렛 동네에 한 여인에 불과하였습니다. 요셉이라는 목수 직업을 가진 남자와 약혼을 한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는데 자신의 몸을 빌려 그곳으로 오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영광이요 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부터 은혜를 입은 마리아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결단을 합니다. 순종의 결단은 마리아의 믿음에서 나오는 그런 결단입니다. 마리아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그녀가 경험한 기적의 배후에 있었던 믿음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 34절에 보면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럽니다.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에 보면 why가 아니라 how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How will this b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가 아니라 어떻게라는 방법론에 대한 진지한 질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35절은 천사의 대답이요 설명이었습니다. 곧 마리아의 잉태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설명한 것이었습니다. 45절에 보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어떻게 처녀가 그 일을 이룰 수 하겠습니까? 라고 했지만 그러나 천사의 설명을 듣고 그는 그 말을 믿고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었습니다. 곧 성령의 능력을
마리아가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본문 36절 37절에 보면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네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럽니다. 보십시오. 마리아의 믿음은 아이를 갖지는 못하는 자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었고 또한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적을 믿는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기적이 상식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적은 신비한 것이고 희귀한 것이고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기적이 상식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기적이 상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하시는 모든 일들은 기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이런 마리아의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것은 안 된다라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 아이는 안 된다라고, 이 아이는 머리가 나쁘고 이 아이는 건강이 안 좋고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본문 3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개혁성경에서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계집종이오니 이랬습니다. 그만큼 비천한 자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쓰임받겠다는 의지적 결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르겠다고 하는 헌신을 서약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순종하는 자를 들어 쓰십니다. 믿음은 순종함으로 완성이 되어집니다. 아무리 믿음이 조여와 보여도 여러분 그 삶이 말씀 앞에 순종이 없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을 때 여러분 사무엘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충고를 하였습니다. 순종이 없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순종을 귀하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가 예배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는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는 무당에게 점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우상에게 절한 죄와 같은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울왕은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인생이 되어졌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순종의 미덕을 평가절하는 시대입니다. 오히려 반항이나 비판을 더 커다란 미덕으로 보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의 생애를 묘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반항이나 비판은 저절로 되어지지만 순종은 배워야 하는 것이고 순종은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앤드루 머레이라는 사람은 반항은 죄인의 체질이다. 그러나 순종은 고된 학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마리아처럼 희생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주인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함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억울한 소리를 듣고 손해를 보더라도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던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을 배우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존귀함을 받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성탄은 마리아의 헌신이 있었고 마리아의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이루어진 기적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여인 마리아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옹달샘가 있는 보잘것없는 쪽박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면 목마른 영혼에게 생수를 공급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런 쪽박 같은 인생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비천한 자 같으나 비천한 자가 아니라 존귀한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약한 자 같으나 결코 약한 자가 아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런 강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미련한 자 같으나 결코 미련한 자가 아니라 여러분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가난한 자 같으나 결코 가난한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진 가장 부유한 자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려운 부탁에 부담스러운 것이라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헌신을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의 일을 안 하려고 이리저리 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복을 차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희생과 헌신이 헛되었습니까? 왜 마리아에게 이런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였습니까? 마리아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러분 그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희생과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 마라같이 존귀한 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강한 자,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존귀의 여김을 받는 그런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여러분 그리하여 기적이 상식이 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비천한 한 여인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도구로 사용하셨던 마리아에게 주셨던 복을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고난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비천하지만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적을 아버지의 상식으로 믿는 우리의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 아버지 안 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히고 능력의 손능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난한 자 같은 보한 자가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 앞에 들어가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리아의 주님의 우리의 길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한 헌신, 주님을 위한 아버지 하나님 수고, 주님을 위한 희생 아버지 하나님 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들어 위대한 자로 쓰이게 한 것임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여종의 은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순종하는 믿음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리아와 같은 아멘의 믿음이 우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아버지 부담스러운 헌신, 부담스러운 아버지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시고자 하는 것이요 우리에게 더 복된 자로 살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요청인 줄로 믿고
아버지 우리가 아멘으로 늘 주님 앞에 응답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아버지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영광 나라 천사들은 성끝까지 살면서 들에 있듯 목자들이 밤에 양떼 지킬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의 나심 전하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박사들도 기뻐하며 밝은 별을 따라가 우주 예수 나신 것을 널리 증거하였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아 간절하게 주를 사모하다가 중에 나타나신 주의 은혜를 배웠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무도들아 찬양하라 성부 성자 성령께 우리 모두 소리 높여 삼위일체 찬양해.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천한 저희들을 들어 사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 동안 우리를 주님의 품에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증인 예물을 준비하여 드려옵니다. 들은 손길들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한 해 아버지 마무리 잘 지어 주시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님, 주의 것을 분별하여 11조를 드는 손길이 있사오니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님 약속하신 대로 창고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더 위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리.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리.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말하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을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항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려.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심이 은혜를 입은 자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